고상한 인사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가운데 부자 되고 세상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잘 사십시오, 이런 의미로 복 많이 받으시오 하는 이런 천박한 인사말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신의 삶을 돼지나 소처럼 사시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돼지나 소도 꿈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나는 돼지와 소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이상의 꿈을 가져야 이게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천박한 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고상한 인사말로서 복 많이 받으셔야 하는 말씀은, 당신이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 노력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노력한 것만큼 효과를 누리게 되고 또 얻은 것을 복으로 얻기 때문에 당신 노력만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만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은 꼭 받아야 됩니다.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게 되면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헛된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 자영업 하신 분 중에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까지 제가 외상 뺏긴 거 받기만 해도 집 2채는 살 겁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 이렇게 외상을 주고 못 받으시면 엄청 많다 그래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복받지 못하게 되면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루키스에 보게 되면은 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말을 제대로 고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보아스, 다윗 왕의 할아버지,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밭에 갔더니 일꾼들이 밭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인사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인사 의미 가운데는 보아스가 이때까지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도 좋은 사람이고 또 부자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이때 노총각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이때까지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의 인사말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 재산을 많이 쌓고 사람들의 신뢰도 없고 신앙도 좋지만 아내를 넣어도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셔서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원합니다, 이런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에 보면 재물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아름다운 아내는 하나님이 선물 주셔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남편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은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복된 남편을 못하게 되면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늘 1등만 하고 앞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나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나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노력과 수고와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 능력 많은 것, 내가 성실한 것, 세상에서 행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에 또 인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장차 자기 아내가 된 룻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더더 말씀합니다. 이 인사말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들었겠습니까? 룻이 이제 남편이 일찍 죽고 시어머니 고향을 따라왔는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룻에게. 만약에 혼자 같으면 누구 첩이라도 들어갈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방인에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누가 그 사람 아내를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 가운데는 너 형편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은 네가 그 상황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작게 가져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게 되면은 오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아도 그분이 복 주시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그분이 복 주시게 되면은 모든 삶의 문제라는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복을 사모하고 사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복은 소유하는 복입니다.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농토나 가지를 소유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하는 복만 받아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유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집이나 땅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복을 우리는 소유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유하는 복만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 그 인사말이 천박한 인사입니까? 고상한 인사입니까? 천박한 인사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누구처럼 살아라고? 소나 개처럼 사십시오.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꿈이라 그러면은 그 꿈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개주도 가지고 있어요. 소는요? 소도 그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만 유일한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소나 돼지와 똑같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소유복이 참된 복이 아닌가? 소유의 복 안에 여러분 거기에 저주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제가 범죄 그 사건을 재보송하는 걸 제가 자주 봅니다. 요새는 그거를 자주 해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70%는 돈이 많아서 생긴 문제예요.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 가져가려고 이제 실컷 쓰고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보니까 70세에 30살 먹은 이제 그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무슨 얼굴 보고 왔겠습니까? 돈 보고 왔지. 나중에 그 여자가 그 돈을 차지하려고 혼인신고 해주니까 죽었어요. 젊은 아내 데리고 살려다가 70세 먹은 노인들이 죽고
그 재산이 자기 아들에게는 가지 못하고 그 30세 넘은 사람한테 모두 다 빼앗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처럼 돈 안에는 무엇도 들어가 있습니까? 물질 안에는 소유 안에는 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소유한 것만으로 우리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 소유하는 복에다 목을 내걸고 뭔가를 내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것만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한 가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대답이냐 하면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 번성하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대답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신자에게만 설득력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설득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소유의 복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복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가져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하게 되면은 그 쌀은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주인이 가져가죠. 그 다음에 그 타작한 다음에 볏짚은 어떻게 합니까? 볏짚은 논에 내버려 두고요. 물론 그 중량이 중요하지만 그 가져가도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즘도 이제 논에 지나가다 보면 볏짚 벼르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복 중에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은 볏짚과 같은 그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음껏 가져라고 놔두십니다. 그래서 사기꾼들도 부자가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미시는 성인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무당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주신 복 중에 소유하는 복은 가장 수준이 낮은 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가라 내놓으십니다. 그 안에 뭐도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저주도 들어있으니까 가서 잘 관리하면 복이 되겠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 물질 안에 저주가 들어있어 그를 벌할 텐데 하나님 구태에 뭐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기꾼들에게도 무당들에게도 마음껏 가져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소유의 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소유의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부러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첫째 무슨 복입니까? 소유하는 복. 두 번째는 누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누리는 복. 소유하는 복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복이 임해야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대신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부어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내가 소유한 집이 건물이 물질이 나에게 고통만 가져다 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망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사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갖다 준 저주입니까? 돈이 자식이 갖다 준 저주입니다. 세상 물질이 자식이 갖다 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유한 것 위에 누리는 복이 임하지 않게 되게 되면 소유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면 한 병지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은 라면 한 병지 먹어도 행복합니다. 옛날 가난할 때는 아버지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고등어 자반 한 손 다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굽어서 가족들이 온도서 먹으면은 고등어 자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행복하죠. 거기에 육집 사람이 놀러 왔다가 한 끼 먹으면은 육집 사람까지 행복하죠. 옛날에는
중학교나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중학교 졸업하고 아이가 공장에 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올 때 월급 타서 집에 들어오면서 붕어빵 한 봉지 다 사들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복을 받게 되면은요, 소유가 작든지 못하는지 삶을 누리지만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게 되면은 거기 비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소유하는 복만 받고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의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복을 주셔서 재산도 늘어나고 집도 크고 성공도 하고 사업도 잘 됐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누리는 복을 내리지 않게 되시니 그게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악한 병이다, 헛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리는 복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복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보세요. 소유가 늘어나죠 당연히. 어떤 분이 한 부자를 찾아가서 제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 아침 커다란 감나무가 있어서 저 위로 올라가. 그리고 저 꼭대기 들어가서 딱 그 감나무를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와 붙잡고 있었더니 팔이 아프니까 놔야 되잖아요. 너무 떨어져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려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자 그렇게 하면 된다. 니한테 돈이 들으면 놓치지 말고 목숨 걸고 꽉 붙잡고 있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부자가 되죠. 소유하는 복을 받지요. 하지만 누리는 복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에 누가 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리는 것은 누가 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얻는 것을 소유한 데 힘을 쓰다 보니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조금 안 좋아도 봉급이 조금 이렇게 적어도 집이 좀 가난하고 좁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거기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에 누리는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누리는 복이 임하여야 되고 내 돈에 누리는 복이 임하여야 되고 내 직장에 누리는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복만 받아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이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요 돈만 생기면 금덩이에서 묻어놓고 땅에다 묻어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봐 늘 걱정입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금덩이를 땅에다 묻어놓냐 그랬더니 나는요 그 유일한 재미예요. 돈 벌어서 금덩이 모아서 그다 금덩이에 쌓아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그것이 유일한 재미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돌을 땅에 묻어놓는 것과 금을 땅에 묻어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어차피 안 쓰고 땅에 묻어놓을 거면 차라리 돌을 묻어놓지 왜 그걸 금을 땅에다 묻어놓냐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복만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덩이를 싸서 땅에다 묻어놓은 것을 자기 유일한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을 묻어놓나 돌을 묻어놓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복까지 설명해서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우리에게 소유의 복. 두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에 이제 한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인생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하고 실패하고 이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 번은 돈이 많은 사람, 한 번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한 번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 한 번은 힘이 센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신랑을 바꿨는데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다섯 번째 남편 데리고 살았는데 그래도 인생이 안 풀리고 이제 너무나 창피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물가에 오지 못하고 사람 없을 때 더운 여름에 가장 더운 날씨에 우물가에 온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때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으니까 그 여인이 이제 소유하는 복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기뻐 뛰며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 금덩이 하나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삶의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무슨 복이 임한 겁니까? 구원의 복이 임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부분은 메시아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이고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 구원의 복을 받고 나니까 기뻤던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여러분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원래 그 우리가 오복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오복이라는 게 적연이복이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준을 오복이라고 정했는데 뭐 이가 좋은 사람을 오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일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뜻이고 오복에 이가 좋다는 것이 복이라고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복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복이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복이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복이 다섯 번째 복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오복을 받아 여러분 승리합니다. 누가 누리는 복을 받는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의 복 어떻게 정리했나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원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삼아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요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소유의 복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운데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복은 구원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소유의 복은 아무에게나 다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부처님 섬기는 사람에게도 마부티를 섬기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요즘 마부티를 섬기는 중동 국가가 부자들이 많잖아요. 아랍에 석유 많이 나는 국가에는 세금을 안 내고 국가로부터 매달 전 국민이 다 생활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져도 그 작은 것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이제 소유의 복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누리는 복을 듬뿍 받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나쁜 것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해야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살아야 즐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해야 즐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리는 복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지, 집만 크고 돈만 많고 세상에 성공만 해 사람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누리는 복이요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소유하는 복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복이 세 가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을 거야 아마. 복 그러면은 돈이 많아야 되고 집이 커야 되고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면 복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복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복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복.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누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복은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자 내에 어떤 그 좀 지성인들, 또 깨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기복주의라고 말하고, 또 밖에서 있는 모든 신학자들도 우리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 깊이 빠졌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기복의 복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소유의 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공격을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소유하는 복보다 더 중요한 무슨 복이 있는데? 누리는 복과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정말 날마다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높은 관직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공복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늘 눈만 뜨면 항상 생각만 하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면은 가난해도 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면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아스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누드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유일하게 물질의 복만 복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복을 구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나깨나 늘 주의 복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항상 사모하고 살기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남은 한 봉지만에서도 그곳에 누리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사 수억의 재산 가진 사람들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걷는 힘만 있어도 그곳에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한 사람은 큰 축복과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민교회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복을 주시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운천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1장 441장